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가 전국 각처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 쓴 편지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성경에는 야고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야고보 중에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 요즘 치면은 담임 목사가 됩니다. 우리가 보통 예루살렘 교회 초대 담임 목사를 베드로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 야고보가 초대 담임 목사예요. 이 야고보가 전국 각처에 흩어져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시험의 문제입니다. 시험.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성도의 시험. 이거 참 담임 목사에게는 가장 가슴 떨리는 문제죠. 새벽기도 안 나오던 성도가 갑자기 새벽기도 나오면 저 집에 무슨 문제가 생겼나? 이렇게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잘 나오던 성도가 갑자기 새벽기도 안 나오면 그것도 이게 무슨 문제지? 하고 또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게 이 담임 목사의 심정입니다. 역시 주님이 힘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니까 목회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라서 교회에서 가장 많이 신경이 쓰이고 우리 성도들이 잘 극복했으면 좋겠다, 신앙생활 잘 했으면 좋겠다 하고 편지를 쓰면서 그 가장 핵심에 있는 문제 중 하나가 이 시험의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 시험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시험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설명을 종종 합니다. 첫 번째는 유혹,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하는 그런 시험이 있죠. 사단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람의 감정과 생각과 사상 속에 깊이 들어와서 견고한 진으로 역사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충만하지 못하게 되니까 엉뚱한 생각, 바르지 못한 판단 이런 것을 계속하게 돼요. 그 사단의 이 유혹에 넘어지게 되면은 계속해서 자기의 생각이 욕심이나 교만이나 시기, 다툼, 용서치 못한 마음, 두려움, 열등감, 불면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가정이 파괴되고요. 교회가 분열되고 나라와 민족들이 계속 대립하고 전쟁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이 뒤에 보면은 사단의 악한 영들의 이런 강력한 공격이 있고 이 공격에 넘어져서 그렇다는 것이죠.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난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았던 시험을 보통 이 템테이션의 한 예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시험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테스트라고 부르는데요. 학교에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실력을 측정하잖아요. 그리고 이 시험을 계속 치게 되면서 아이들이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고 실력이, 학력이 향상되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테스트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성도들을 계속 훈련시켜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을, 믿음의 수준을 계속 높이기 위해서 이 테스트, 시험을 허락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 이 시험이 대표적인 테스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불림받을 정도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이 둘을 하나는 유혹이요, 하나는 테스트요 이렇게 나누지만 사실 이게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아니, 불가능합니다. 자, 욥이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시련과 시험을 당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시험은 하나님이 욥을 위해서 준 테스트인가? 아니면은 마귀가 사단이 욥을 망하게 하려고 준 유혹인가? 답이 없어요. 그죠? 욥이 당한 일은 하나님이 허락한 시련이면서 또한 마귀가 준 유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는 이 엄청난 시련과 고난 가운데 욥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기를 원했어요. 이런 어려움,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기를 원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시험을 주고 있지만 동일한 사건을 놓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 욥아, 너가 이걸 잘 참고 잘 인내해서 나에게 더 가까이 와서 너의 믿음이 마침내 정금같이 되기를 나는 원하고 있다. 네가 그럴 줄 내가 믿고 있다.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 계속 응원하시면서 그 시험을 허락해 주고 계신 거예요. 한 사건을 통해서 동일한 사건이지만 하나님은 욥을 세우기를 원하시고 사단 마귀는 욥을 파괴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실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밀려드는 모든 시험 앞에 이것이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사단 마귀로부터 온 유혹인가 따지는 거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하는 생각이 안 들 수는 없겠지요. 그죠? 이런 원망이 생기고 아픔이 있고 왜 나에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은요 별 의미도 없고 또 내가 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객관적으로 그 시험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있는 사람은 야,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시험 당한 거야? 저 사람은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입 바른 소리 할 수는 있지만 시험을 막상 당하고 있는 당사자는 그런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누가 이 시험을 줬느니 이게 뭐 테스트인지 유혹인지 아무 의미가 없다.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시험에 빠지지 않고 이 시험으로 내가 망하지 않고 이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이 시험에 들지 않고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시험을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만일 가다가 깊은 늪을 만나서 늪에 빠지고 말았어요. 아니, 이 늪이 왜 이 길에 있는 거야 도대체? 하필 내가 가는 이 길에 누가 늪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늪에 빠진 나는 내가 지금 누구의 손을 붙잡아야 어디를 붙잡아야 내가 이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그기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먼저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시험을 당한다 하는 말과 시험에 든다 하는 말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시험을 당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시험 당해요. 심지어 예수님도 시험 당했잖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시험에 들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았어요. 이에 대해서 가장 쉽게 설명한 예가 바로 루트가 이야기한 말인데요. 루트는 이렇게 설명하죠.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새가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험을 당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거는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시험을 피하고 당하지 않고 이런 방법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시험 당한 것에서 내가 시험에 든다든지 시험에 빠지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 시험이 없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까?
하나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나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 우리가 가는 이 길에 강을 만날 수밖에,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있는데 거기에 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아주 깊지 않은 얕은 시냇가 같은 그런 강일 수도 있고, 어떤 거는 굉장히 깊어서 이건 수영을 해서 가야 하는 그런 큰 강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크고 작은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러나 어쨌든 반드시 이 강을 건너야 한다. 강을 건너면서 물을 안 묻히고 건널 방법은 없어요. 강을 건너면서 물을 묻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이 물 안 묻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기도다. 그러면 나는 강 건너지 않고 요단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정 수준의 축복의 자리를 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은 시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험에 대해서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예, 시험을 당했을 때 시험에 들지 않는 첫 번째 비결은 이 시험을 만났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에요. 여기 중요한 게 여기라 하는 그 말이에요. 여기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시험에 대한 관점을, 생각을 바꾸라는 것이에요. 시험에 대해서 너희가 지금까지 세상이 이야기하고 너희가 너희 감정으로 내 눈앞에 보이는 거로 판단하고 생각했던 그 관점을, 생각을 바꿔라. 그게 첫 번째. 저는 제 아내가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여자하고 비교할 것도 아니고 제 아내니까 이 여인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도 행복하고 제 아내도 행복하고 우리 가정도 화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의 마음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내가 시험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이 시험을 통과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이거는 기쁜 거야, 이렇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 그거는 이 시험의 목적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은 기쁘게 여길 수 있어요. 현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기쁘지 않아요. 시험이 어떻게 기뻐요?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든 건데. 그러나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은 기쁘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죠.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예를 드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소망이 있는 사람, 그 열매를 바라보는 사람은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고통이지만 힘든 거는 똑같아요. 기쁘게 여긴다고 힘들지 않은 건 아니죠. 그러나 기쁘게 여기면 그 힘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소망을 바라보니까. 지금도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도 요즘 또 경기를 하고 있던데,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동네 축구 동호회하고 다른 게 뭐예요? 더 힘들어요. 훈련하는 거. 죽으라고 훈련하잖아요. 그런데 동네 축구는 게임 한번 하고 막걸리 한잔 마시면서 즐기지만 국가대표 선수는 게임하고 나서 뭐예요? 다시 또 훈련해요. 죽으라고 해요. 더 힘들어요. 더 시험이에요. 그런데 국가대표 선수들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죠. 내가 동네 축구 선수 되는 것보다 국가대표 선수 되는 게 훨씬 더 기쁘잖아요. 왜 그럴 수 있어요?
그 결과를, 열매를, 소망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나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그 기대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현상과 여러 가지 내 주변의 사람을 바라보면 절대 기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바라보기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뻔한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만났을 때 내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있구나. 여러분, 이런 관점, 그런 비전을 보시고 목표를 바라보시고 이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욥이 시험을 당할 때 신앙 고백을 보세요.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 시험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았던 이유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에, 그것을 바라보기에 그 상상도 하지 못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 알고 계시니. 이 세상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힘들죠. 그죠? 특별히 사람들로부터 오해받고 모함받고 하는 일을 겪게 되면요, 참 힘듭니다. 사실은 이 마음의 아픔이 엄청 큽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고 저 사람 나를 오해하고 이러쿵 저러쿵 하는 거 사람 바라보면요, 정말 이 시험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그때 그가 나를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아시나니. 이 목회를 하다 보면은 그런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사실 목회하다 보면은 이 사람 저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오해와 또 좋지 않은 소리를 듣게 될 때 이걸 다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게 목사죠. 목사가 아닌데 나는 그게 아니고 어쩌고 저쩌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마음에 병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우울증 걸리는 분도 있어. 저도 중국에 있을 때 큰 오해를 한번 받아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 정말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장 내가 가서 다 밝히고 한번 따져볼까요? 저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사람을, 명예를 훼손하는 사람을 내가 명예훼손죄로, 무고죄로 고발을 할까요? 이런 마음까지 들더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날 새벽 기도회 하는데 하나님께서 종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그 말씀 듣는데요, 모든 무거운 짐이 한순간에 다 떠나. 그래, 세상이 뭐라고 하더라도, 어떤 소문 소리가 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네? 여러분, 이 세상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늘 바라고 바로 서기를 애쓰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니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이 단련을 받고 나서 받을 정금 같은 그런 하나님의 축복만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 사도가 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권면하신 말씀은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예,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걸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시련이 없는 믿음은 그거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 야고보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귀신의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이잖아요. 죽은 믿음은 시련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시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련을 통해서 뭘 해야라? 인내를 만들어내라는 것이에요. 4절에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자, 이 말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내하라, 참으라가 아니에요. 죽으라고 눈 감고 그냥 제가고 죽었습니다 하고 참으라가 아니에요. 인내하라가 아니에요. 인내를 만들어내라. 인내를 이루라. 다른 말로 인내의 열매를 만들어라. 자, 여기서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인내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라는. 인내를 하는 것은 내가 하려고 애쓰고 힘쓰지만 인내의 열매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사람은요, 인내 오래 참으면 사람의 본성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끝까지 참고 오래 참으면 열매를 거두게 하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왜?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사람의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오래 참음의 인내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내 삶에 이루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자,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을, 수단을 동원해서 그 문제 풀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성령께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나의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성령의 열매, 인내의 열매를 맺어 주시옵소서. 인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참아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참아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이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 시험에 빠집니다. 오직 기도만이 이 시험에 들지 않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를 해 주셔야 된다. 우리 다 같이 5절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로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시험을 만나고 시험을 당하면은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이 지혜는 뭐 세상에 대학 입시 가고 뭐 과학
물리학, 인문과학 그런 것 지식이 아니고 하나의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는 듣는 마음이죠. 듣는 마음.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당하게 되면요, 여러분 귀에 엄청난 세상 소리와 사람 소리가 들려올 겁니다. 그죠? 무슨 문제 생겨보세요. 주변에 온 동네 아줌마들 다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소리, 뒤에서도 이렇게 하고 앞에서도 이렇게 하고, 아이고 내가 엄마 그거는 이렇게 해야 돼. 아이고 엄마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은 척하며 위로하는 척하면서 사람 속을 확 뒤집어 놓잖아요. 그냥 힘들어 죽겠어. 그 세상 소리에, 사람 소리에 힘들다는. 누가 그랬어요? 욥이 그랬어요. 욥이 큰 시험을 당했습니다. 제 친구가 찾아왔어요. 제 친구들 사실 욥하고 굉장히 친해서 욥을 위로해 주려고 온 것이에요. 원래 선한 의도. 그런데 사람이 의도가 선해도 선한 일을 행하지 못하는 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자, 그래서 욥의 친구가 욥을 격려하고 욥을 일어서게 하고 욥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그 이빠른 소리들이 하나도 틀린 소리는 없는데 욥은 하나도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욥이 점점 지쳐나가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 시험보다 그 친구들 이야기가 더 힘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욥기를 보세요. 욥이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하는 거는 다 친구들 이야기야. 하나님이 뭐 사단이 준 그 현실적인 고통은 그게 언급되지 않아요. 시험 당하면요, 세상 소리, 사람 소리에 귀를 닫아야 됩니다. 우선.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수단 방법, 특별히 편법, 불법 절대 행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더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지혜를 가지고 풀어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 여러분 지금 당한 시험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다, 이제는 회복 불가능이라고 생각되는 상황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손이 임하면은 그 사태를 역전시키시고 그 모든 시험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루스 오스터먼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화가는 아이들이 벽에다가 막 낙서를 하면은 절대 혼내지 않고 그래 낙서해 그런데요. 아이들이 낙서를 막 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화가가 가서 낙서한데 색칠을 입혀나가는. 그러면은 이 아이들의 낙서일 때는 정말 보기 싫었는데 이 화가의 손이 닿으니까 이게 멋진 작품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화가는 처음에 그 밑바탕을 아이들이 그려주는 거예요. 화가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사실 학교 생활하면서 다른 거는 웬만큼 잘한 것 같아요. 따라갈 수 있고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못한 게 있어요. 그 미술이에요. 미술. 그래서 내가 그림 잘 그린 사람이 제일 부러워. 다른 거는 좀 흉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그림은 어떻게 저렇게 잘 그리느냐. 그게 사실 제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미술 시간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스케치북에다가 그림을 그리는데 봄이었던 것 같아요. 개나리를 화분에다가 이렇게 넣고 그리라고 했어요. 그린다고 열심히 그렸는데 내가 보기에도 이거는 개나리가 아니요. 미술 선생님이 보다가 너무 답답했는데 이놈아 일어나 하더만 내가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에 미술 선생님이 붓을 들더만 색깔은 물감은 단 하나 노란색 하나만 써요.
그런데 탁탁탁탁 해가지고 물을 조금 더 묻혔다가 조금 많이 묻혔다가 물을 안 묻혔다가 이렇게 하면서 탁탁탁탁탁 하는데 조금 있으니까 이야 엄청난 막 와 이런 그림이 완성되는구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래요? 화가기 때문에. 화가의 손이 닿으면요 완전히 망가진 것 같아도 그것이 작품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를 살다 책 우리 이진희 목사님이 쓴 책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이 책을 가지고 한번 시리즈로 설교를 한 적도 있는데 여기에 이 이야기를 요셉에게 적용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낙서를 작품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게 요셉의 이야기의 결론이죠.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요셉의 그림을 망쳐 놓았다. 요셉의 형제들, 미디안 상인들, 보디발과 그의 아내 등 이들로 인해 요셉의 인생 그림이 엉망이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환경이 망쳐진 요셉의 인생 그림을 멋지게 바꾸셨다. 여러분, 지금 어떤 시험과 시련이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 벌써 엉망이 되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든 환경이나 사람을 원망하며 시험에 들지 마시고 내 인생을, 나의 가정을 지금 낙서 두성이로 만든 그 시험조차도 멋진 작품으로 만드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봉독하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금 시험과 시련을 당해 공고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십시오. 시험에 들지 말고 오히려 시험을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아름답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는 우리 남설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감사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시험이 닥쳐올 때 감사할 수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여러분, 시험이 올 때도 시험을 당할 때도 기쁘고 감사하게 여기십시오. 성령의 열매, 인내의 열매를 만들고 계십니다.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오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세월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십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에게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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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어떤 시험과 시련이 몰려와도 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시험 가운데서라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되 부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 마침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내 열매들을 거두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여 시험을 당하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대한 나의 관점과 생각부터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험이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사단마귀의 공격의 모습보다는 오히려 이 시험을 통하여 이 시험을 통과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신 축복의 나라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아버지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으시고 믿을만 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시험을 당한 것이나 하나 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험 당할 전에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감당하게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을 의지하며 인내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연단과 시험이 우리를 단련하여 마침내 정금 같은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을 보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인내라는 성령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주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세상 소리, 사람 소리, 사탄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이 모든 것 다 성령님께 맡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어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을 보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